안녕하세요. 성경 속 잠깐만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에 자세히 다룰 수 없었던 그러나 알아두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의 지식이나 배경, 성경의 상식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요즘 아침 묵상을 하다 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대하여 생소한 지명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 보면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었다가 다시 오므리 장군에 의해 디르사가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당연히 사마리아 아닙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기 전 약 40년 동안 몇 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짧게 지나가는 것이라 우리의 흥미를 끌만한 것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했고요. 또 북이스라엘 하면 사마리아가 워낙 유명하고 우리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수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이왕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데요. 이 시간 잠깐만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정리하고 가실까요?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세겜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겜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세겜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곳이고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 삼촌의 집에서 돌아와서 정착했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화가 난 오빠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을 죽인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 말고 이스라엘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 지방 수가라는 동네에서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을 만나 물을 달라고 하신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이슬람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 안에 그리스 정교회 건물이 있고요. 그 교회 지하에 가면 그 우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겜은 일단 이스라엘 중부 지방의 산지입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곳이어서 그 모양을 따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산들이 둘려 있고 그 안에는 넓은 평화와 물이 풍부해서 백성들이 사는 것과 외부의 적을 방어하는 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수도의 역할을 하는데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세겜에서 남쪽으로 쭉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세겜, 실로, 베델, 미스바,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로 이어지는 산지길이 있고요. 서쪽으로 내려가면 블레셋과 이집트로 내려가는 해안길을 만나게 되고 동쪽으로는 요단을 건너 아람 나라와도 왕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도로서 참 적합한 곳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분우엘이라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분우엘은 부누엘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세겜에서는 동쪽으로 많이 내려간 곳인데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여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곧 분우엘이라고 부른 곳입니다. 성경에는 수도로서의 역할을 한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많은 부분은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이곳을 수도로 삼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분우엘은 군사적 요충지로서 성을 쌓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된 수도가 바로 디르사라는 곳입니다. 짧은 시간에 참 많이도 옮겨 다녔네요. 디르사는 세겜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애굽왕 시삭의 침공을 피해서 서쪽으로 옮겨간 것이라 추정하지만 그 이유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피해 넓은 들이 있는 세겜에서 깊은 산지로 수도를 옮기고 외적이 침입해 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요단강 건너로 쉽게 피할 수 있다는 점이 디르사로 수도를 옮기는 데 중요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디르사는 그리 크지 않은 성읍인데요. 기쁨, 아름다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이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가서 6장 4절에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라고 하며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을 디르사에 비추어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의 안목은 믿어볼만 하겠죠. 아마도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 디르사에서는 여로보암 왕을 이어 나답, 바아사, 엘라 그리고 시므이 왕까지 약 40년간 수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열왕기상 16장 15절에 보면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었다가 다시 오므리 장군에 의해 디르사가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왕궁이 불타고 전소되어서 다시 지어야 하는 이유도 수도를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오므리는 6년 정도 디르사에 있으면서 다음 수도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디르사가 세겜에서 북동쪽 방향이라면 사마리아는 세겜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있는 곳입니다. 이곳 역시 교통도 좋고 위쪽으로는 이스라엘의 최대 평야인 이즈리엘 평야와 더 가까운 곳입니다. 사마리아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오랫동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 음식이 없어 굶게 되자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며 우상을 섬기면 그와 같은 일이 있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다 하여 아람 군대로 갔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아람 군대가 떠나간 것을 목격하고 많은 음식과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들만 누릴 수 없어서 사마리아 성중에 굶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좋은 소식을 어서 가서 전하자 하여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 좋은 이웃에 대하여 교훈을 해 주셨고요.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나 1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하였다는 기록에서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므리는 디르사에서 6년을 다스리면서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은 2달란트, 약 은 70킬로를 주고 산을 사서 수도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세멜의 땅, 사마리아로 이름을 짓게 되지요. 지금도 가보면 산 높은 곳에 있어 자신을 지키기 좋은 곳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결국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 살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아수르는 타민족 정복 정책으로 정복한 민족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타민족과 결혼하게 하여 혼합 정책 혹은 혼종 정책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하여서 반란을 일으키는 일을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의 일부를 아수르로 이주시켜 그곳 사람들과 혼인하게 하고 또 다른 정복한 민족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데려와 결혼하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순수 혈통과 종교를 혼합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은 남유다 사람들 뿐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게 됐지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취급하며 무시했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여하고자 했지만 유다 사람들은 거절하면서 그들의 미움의 골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그들을 싫어하여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지 않고 멀리 요단강 쪽으로 돌아서 다니기도 했던 것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약 400명의 자손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지방 세겜에 가면 약 200명의 사마리아 후손들이 그리심산에 살고 있고 전통 복장을 입고 다니고 매년 6월절이 되면
양을 잡아 그리심산에서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재현하여 드리고 있어서 매년 해외에서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이것에 맞추어 성지순례를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이런 이름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좀 익숙해지셨죠?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땐 그 지명들이 더욱 친숙하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욱 유익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속 잠깐만이었습니다.